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장입니다. 말세장. 말세 듣잖아요. 마지막 종말 때가 와요. 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연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될 거다.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해라. 반드시 들어주겠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렇게 막 예화를 들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당신들은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끝에 가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그러나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시는 어법을 써요.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요,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 한국 기독교인들 열 몇 가지 문항을 통해서 보니까 조사해가지고 딱 요약을 해서 보니까 신자는 신자인데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명목상의 신자와 진짜 신자, 참 신자가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를 조사해 보니까 100명이면 그러니까 82%가 명목상의 신자랍니다. 82%가 명목상의 신자, 이름뿐인 신자야. 교회는 나오고 예배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식사기도, 헌금 이건 해. 그 너무 익숙하니까 종교생활, 교회 안의 생활이 너무 익숙하니까 그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생활 속에서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꼽는 찐빵이죠. 진짜 배기가 없잖아. 그 형식과 나쁘게 얘기하면 위선과 어떤 거칠에는 그래서 명목이라는 거예요. 명목상의 신자 82%. 진짜 신자는 참 신자 어떤 몇 프로냐? 그럼 나머지죠. 18%, 17.5%가 진짜 신자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이 명목상의 신자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해보겠어요. 육체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신자는 신자인데 완전히 육체적이야.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참신자 18%는 뭔가 하면요, 확신이 있는 신자예요. 또 따라해 보겠어요. 확신 있는 신자. 확신 있는 신자예요. 그러니까 82%는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 덕을 못 보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사실. 안타깝죠. 그래서 이 명목상의 신자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렇죠. 기도 안 하지.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헌신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그 다음에 사랑 안 하고 이기적이고 이단에 빠지고 게으르고 쉽게 낙심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돼요? 참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18% 참 신자, 확신 있는 신자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떤 분이 자꾸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좀 결혼했을 때도 몰랐어. 좀 다 알지. 이제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자식 낳아보니까 야, 내가 몰랐었구나. 알았어. 또 자식이 장가가고 났으니까 좀 다른 줄 알았더니 또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자식이 또 장가가서 손주 낳고 나서 보니까 모르는 게 또 있더라고요. 또 깨닫는 게 또 있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배운대요. 그래서 그래야 진국이라고 같이 인생의 참맛을 알고 뭔가가 나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장 안타깝고 속상한 게 뭔가 하면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때가 됐어.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나이가 때가 됐는데 성장하질 않아.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자녀가 바른 길을 올바로 정상 코스로 밟아서 인생을, 학교 생활을, 직장 생활을, 인간관계를 잘하면 좋겠는데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목사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보면 언제 안타까우냐? 신자가 때가 됐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믿음이 안 자라. 안수인 집사도 됐다니까. 집사도 됐고 11조도 드리고 막 교회도 나름대로 좀 교회 다닌 경륜이 있어. 근데 믿음이 안 자라. 성장하지 않아.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막 안타까운 거야. 제가 목회 초년생에는요, 내가 자격이 없나 보다. 전하면 또 뭐해? 제가 막 자책감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믿음이 안 자라니까. 물론 제가 자라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신자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안타깝죠. 반대로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기쁠 때가, 행복하고 보람 있을 때가 언제냐?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 보세요. 제가 갑자기 생각해. 태어났을 때. 태어났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이틀인가 하루인가 지나서 가봤는데 눈을 못 떴다가 애기 저기서 땄는데 간호사가 그러다 눈 떴네요. 근데 떴는데 한쪽 눈 떠. 그러니까 눈 떴어 막 그래요. 간호사가요. 아니 그게 뭐야 그게. 한쪽 눈 떴다고 발전한 거야. 성장한 거야. 그 나중에 며칠 지나서 또 이게 SNS를 보니까 두 눈 떴어. 이게 자라나는 거야. 우와, 신기한 거야. 그러더니요, 또 이제 시간이 또 지나가니까 고개를 돌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끝까지 가고 있는데 고개를 본인이 돌려. 야, 이게 엄청나게 좋은 거야. 그러다가요, 이게 모빌 있잖아요. 눈동자가 돌아가. 야, 이러려면 오늘 밤새야 돼. 조금씩 성장하고 때가 되고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 힘들고 어렵죠. 자녀 키우는데. 우리 어머니들 다 알잖아요. 그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힘든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걸 보고. 목회 입장에서도 그렇다.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바구나미를 볼 때도 마찬가지겠죠. 때가 됐는데, 나이가 됐는데, 신앙의 경륜도 있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것보다 믿음이 자라는 거야. 성숙하고, 넓고, 단단하고, 높고, 든든하고, 다 이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신나는 거야, 하나님이 막. 성경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신났다 그런 말, 우리 한국말로 그런 것도 나와요. 그 목회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신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자의 확신, 소속감의 확신. 제가 전제를 해볼게요. 이 자리에 그런 분도 계시고 안 분도 계시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임을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나는 믿은지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제가 선포할게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영접했어요. 나중에 깨달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꾸 흔들려. 예?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생기는 게 의심이요. 의심. 두렵고 낙심되고 허무감이 허전하고, 그 다음에 뭐든지 소극적이고 방황하고, 믿음도 안 자라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 보면은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자고 흔들리느냐 방황하느냐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가족 안에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구역 안에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환경이 막 찌들리는 환경 살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거기서 믿음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찌들린 뭐 가난이라든지 오래된 질병이라든지 뭐 또 어떤 물질 문제라든지 뭐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배신당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흔들리는 건 정확합니다. 이건 정확해요. 팩트예요. 그런데 이것은 외적인 요인인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그게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 신앙적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 야곱, 요셉, 사도 바울 많은 신앙의 사람들 어떤 풍파, 환난, 뭐 어려운 고난, 시련, 박대 있어도 탁탁 집어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사람이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앙의 확신이 흐려서 그런 거예요. 어릴 때 보면 우리 아이고 막 자식이 많으면 막 큰 자식이 사랑하고 나머지 자식은 덜 사랑하고 그러면 아기 때 그래 엄마 나는 뭐야 왜요 오빠만 사랑해 뭐 언니만 사랑해 뭐 누나만 사랑해 나는 찬밥이야 뭐 다리에 주사 나 뭐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 소리는 왜 그러는 거예요? 아직 그 아이가 철이 없어서 그래.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철이 없어서 그래. 철이 없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쎄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했을까? 아유 저 사람은 기도도 잘하고 예를 들어 신앙생활도 잘하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만 나 같은 건 뭐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나 같은 것까지 뭐 신경 써줄까? 그 왜 그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에 철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신앙이 좀 철든 사람은 그걸 다 받아줘야 돼. 권사님이다 가지고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30년 믿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이고 방언 받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이 항상 뭐 뜨끈뜨끈한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런 의심에 빠지고 낙심하고 오랫동안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다시 말씀드리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어제 축구 보신 분 있죠? 왜 손 안 드네? 축구 보신 분. 저는요 축구를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 남자 월드컵 20세 이하 피파 한국 세계 국제 축구 연맹에서 하는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결승을 해서 3대1로 졌지만 감동적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잠깐 봤는데요. 근데 그 정정용 감독이 무명 프로 선수 생활도 안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감독했대요. 근데 이제 결승하기 전에 제가 인터뷰하는 걸 선수하고 감독 같이 인터뷰하는 걸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은혜를 받았어. 그 선수가 뭐랬냐면 우리 감독님이 우리들을 믿어주셔서 자기만 믿어준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생각한대. 감독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이번에 결승을 앞에 놓고 감독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대. 와! 그러니까 감독은 선수가 한 명이면 한 명만 믿을 수 있는데 21명을 다 믿는 거야. 또 선수들은 감독을 완전히 믿는 거야. 신뢰하는 거야. 확신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역량보다 더 큰 역량을 발휘하는 거야.
자기는 원래 100m 밖에 못 가는 실력밖에 안 되는데 500m도 가는 거예요. 확신이 있고 신뢰해주고 이러니까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기게 하실 뿐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요. 원래는 나 같은 사람은 100m 밖에 못 가지만 200, 300, 1000m 끝까지도 갈 수 있어요.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는 건 순종하고 모험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행동으로 옮길 때 거기서 하나님이 같이 일하셔요.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걸 체험이라고 그러고 그걸 변화라고 그러고 그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서신서에 보면 공감복음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으니까 믿음으로 네가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행동했으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재미가 있어야 신앙생활 쏠쏠하고 재밌지요. 여러분들이 무슨 자선사학과예요? 막 맨날 교회만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행동하는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확신은 뭔가 하면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소속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소속감. 따라해보겠습니다. 소속감의 확신. 얘기는 뭔가 하면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신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 살면서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나,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이거 원래는 이 신약과 구약에 보면 다 이걸 감추어진 비밀이었대요. 예? 내가 누구에게 소속됐고 누구의 것이고 내 인생의 내 주인은 누구인가, 이거 원래 감추어진 비밀이었답니다. 감춰졌어요. 이렇게 감춰졌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딱 밝혀졌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밝혀졌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대요. 그래서 그게 감춰진 비밀 중에 첫 번째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을 가까웠느니라고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이제 나타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깨닫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빨리 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이 소속감의 확신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소속감의 확신은 혼자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건데,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그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 영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그래서 만났죠. 영적 체험을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울이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지만 안 믿어졌어요. 그 깨달은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합니다. 예?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거기서 뭘 체험했는가 하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는 영적 체험을 했어요. 천국도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천국의 3층 천까지 갔다 오는 영적 신비한 체험을 성경 역사상의 사도 바울 같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체험을 하고 와가지고 이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와서 깨달은 몇 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깨달은 건 천국에 가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안 보이는데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야. 뭐냐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했구나.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은 복 중에 최고 신령한 복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또 세 번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머니 뱃속 그 전이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도 완전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인간의 이 과학으로 이 시차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해 다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근데 천국의 3층전까지 가서 딱 보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야.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벌써 택정하셨구나. 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정했다. 택정했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 택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자기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담에색으로 막 으쌰으쌰 요거 예수 없는데 뭐 예수 있다고 다 거짓부랭이들 말이야. 순 사기꾼들 말이야. 잡아 죽이러 간 거예요. 양심 도덕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예수가 있다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거짓을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말이야. 사이비 종교 같이 말이야. 잡아 죽이러 간 거예요.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자 보세요. 자기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래요. 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미 창세전부터 역사한 거,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끝나고 오늘 예배 마치면 반드시 여러분 1층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집에 가실 분들은 가시고 차 타고 하실 분 차 타고 하시고 월요일부터 출근하실 분 출근하죠. 다 알아가. 그때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내 하루 이틀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조각하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데 다만 때가 되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가 되니까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예정된 자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정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게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는 절대 예수 못 믿어요. 이런 말하면 어떤 사람 실망한다고 얘기하지 말는데 신학대학 교수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엄청 많아요. 교회 다니는 직분자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듯이.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자, 예정한 자, 택정자, 하나님께 소속된 자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말씀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시죠?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하고 뿌리고 홍보하고 예수님 홍보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아시죠? 누가 작정됐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가 구원자로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아까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서 보고 깨달은 것처럼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예정되고 택정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자만 때가 되면 예수 믿게끔 만들어. 하나님 부른 자만. 자, 그런데 여기 또 한편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박학다식하고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했고 아무리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성령의 감동이 와야 돼. 감동. 여러분이 남자 여자 또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는 따져보는 거야. 야, 네가 내 아들이고 내가 언제 낳았고 너는 나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도 너 좋아하니까 내가 더 사랑할게.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이요. 감동.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택정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까 확인한 겁니다. 이미 성령 받은 자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는 내주한 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 두 번째로 보면 자, 성자 예수님의 예정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부.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의 구속이에요. 구속. 따라해보세요. 구속.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자, 이걸 빨리빨리 설명해 드리면요. 이겁니다. 인류의 문제, 고통, 고난, 아픔의 원인은 뭐 때문에 왔느냐? 죄 때문에 왔거든요.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심과 율법을 줬는데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기 백성은 택한 자예요. 예정된 자예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를 내가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가상칠언 가운데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 뭐로? 예수님의 피로, 죽음으로,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성경은 빨리 요약한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원죄의 영향이 끼쳐지는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 한 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거 로마서에 쭉 나와요.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야만 누군가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 복 주고 축복해주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공이에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만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스스로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필요해. 뭐가? 구원자가 필요해.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죄인의 모습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어. 원죄성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앙 고백 우리가 예배 때 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어요. 남자하고 잠을 자가지고 임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임신했어. 원죄성이 없어요. 원죄성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원죄성을 이어받지 않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이 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죄에서 구속, 해방,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면서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한 가지. 몇 가지요?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보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 구원자인 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이게 로마서 말씀을 지금 짧게 2, 3분 내에 말씀드려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뭐라고요? 선물.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구원자로 믿어지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 다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사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어지는 사람, 다른 말로 해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에요.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많이 있지만은 그 찬송가에 보면 450장 4절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저도 신학생 때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아니, 청소년 시절에도 많이 울면서 불렀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궤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그때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요. 금은보다 믿음이 더 귀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선물. 여러분, 믿음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복을 받겠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걸 알 수 있느냐, 확신할 수 있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자 보세요. 믿음의 선물을 이렇게 받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으니까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내적 증거라 그래요. 믿어져. 예?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그래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게 믿어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감사, 기도,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물론 어려울 때 있죠. 속상할 때 있죠. 막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난 하나님께 소속됐고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요 문제를 통과하면, 요 문제가 지나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잘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것만 분명하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뭐 안 받아도 죄인이 되고 막 풍랑을 만나고, 그래도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실 건가,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이기잖아요. 이기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요. 인치심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보호한다, 승인한다, 입증한다, 진짜 증명한다, 소유를 확신한다.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요.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그것을 성령님이 땅땅땅 치고 도장을 팍 찍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주고 깨달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이 보장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면 안전이 보장되니까, 보세요. 뭐가 생기는가 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하고, 평안하고, 여유 있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시야가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고, 째잘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 감추어졌던 비밀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벌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놓으셨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되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 또한 이제 아무도 감히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하셨다. 제가 요약한 거예요. 보증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그거 보증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냥 하나님께 속했어.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도장 찍어주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그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 소속되게 만들었을까? 왜 건져냈을까? 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을까? 그 이유는 어두운데 마귀 세상 그런 가운데서 어둠의 상징인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하지만 나를 똑똑똑똑똑 하지만 딱 해방시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뭐. 그렇게 하려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려고. 진리 안에서 살아라. 진리 안에서. 행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진리 안에서 살라고. 학교 바른생활 책도 있지만 진리 안에서 살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이게 뭐예요? 복음의 증인이에요. 전도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택정하고 예정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지요. 그러면 나머지 세상 이런 것들은 이거는 그냥 뚝뚝뚝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막 기도 제목 끌어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택하신 목적, 하나님의 소유가 되신 목적,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사단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거예요, 이거. 언제 소극적인 시간이 있어요? 언제 원망할 시간이 있어요? 없지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확신을 가지시고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방황하지 마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담대하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사단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